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런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시대마다 사용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박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다시 붙들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고,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인지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멀리 떠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만 애국과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군사적인 안전보장을 추구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는데 왜 다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강력한 마병을 거느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파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파멸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향한 반역과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약속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회복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첫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회복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아수르가 파멸할 날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 잠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을 향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긴장을 한 거예요. 저 아수르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는 오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잠시 사용하시는데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번영하게 한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눈에는 애굽의 강력한 병거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유다에게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선자는 시온의 안전보장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사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유다의 권력자들은 패주하고 도망치는 비참한 파국을 선자는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배신한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배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다시 손을 잡고 하하호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하여 쏟아진 진노가 초자연적인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이사야 선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택한 백성이 범죄하여서도 묵묵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산산조각이 난 질그레 같은 유다 백성들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장차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많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반역을 하고 애국과 손을 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애국과 타협을 하고 애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자비유를 통해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기다리심과 동시에 사람이 그 기다리는 아버지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꾸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회복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칩니다. 왜 소리를 칠까요? 내가 지금 위험한 일을 당했으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SOS를 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구에게 소리를 우리는 질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당하는 성도는 하나님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의 고위 관직자들은 하나님께 SOS를 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애굽에게 SOS를 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 결과는 고통과 패배였습니다. 유다는 도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고위 관직들은 이렇게 애굽을 바라보면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유다의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적은 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에게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부르심을 한 소수의 무리에게 선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소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무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성도에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회복은 여호와의 지도를 잘 받는 자에게 약속된 회복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하나님은 친히 남은 백성의 스승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하나님은 다시는 택한 백성에게 자신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친히 스승 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고 선자는 말합니다. 약속된 회복은 스승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날 유다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의 마병이 대단하다. 저 마병과 함께 한다면 아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속에도 했던 거예요. 스승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적은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권력자들이 애굽과 타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타협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 소수의 무리는 여호와의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스승 되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사야는 전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들이 스승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체질화되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호흡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 대화를 잘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자녀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면요, 그 가정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왔나? 밥 먹자. 이런 하나 예전에 코미디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예요. 나의 문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차를 탔어요. 빨리 가려고 KTX를 탄 거예요. KTX. 그런데 방송이 납니다. 선로 가정에서 잠시 10분 동안 지연됩니다. 10분 동안 지연되겠지. 또 가다가 선로 관계로 한 20분 지연됩니다.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맞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손잡고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은 지연되지 않고 속히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연시켜 놓은 것까지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시온의 백성의 위대한 결단을 낳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우상과 동거하거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응답한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맞은 우상에 올린 금을 스스로 더럽혀서 불결한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게 불결합니까? 혹시 우정물에 빠져서 아이고 내 금 하고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다는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약속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청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먼저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어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잘 살게 합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불고 맛있게 만들어진 먹거리를 먹게 합니다. 또한 산천이 아름다워지게 합니다. 시온을 지배하던 아수르의 망대가 무너지고 고산과 줄령에 흐르는 개울물과 시냇물을 다시 산림과 숲을 만들어 목초지와 농토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산천 초목과 동물들과 가축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잘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싸매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태양빛으로 표현합니다. 태양의 7배가 되는 빛으로 백성을 완전하게 치료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7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빛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태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보면 우리 눈 실명합니다. 근데 그 빛의 7배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빛, 하나님만이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빛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7배 밝은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우리의 스기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 이러한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약속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지향적인 것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는 타협을 해서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으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오르는 성도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우리가 빠른 시간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편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